특별히 찬송하실 때 크게 소리내어 찬양하기보다는 우리 간절한 마음의 영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2절 찬양합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라.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야말로 최고의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 우리
우리가 한번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남은 자의 신앙으로 내 한평생 살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삶, 이 삶을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난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우리가 이 마음 담아 간절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됐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원케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시간 주실 말씀 기대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오늘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멀티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장소와 교회는 다르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이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겠사오니 남은 자의 믿음으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각 가정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우리 대전 꿈의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전 꿈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우리 멀티 꿈의 교회 장자인 걸 아시나요? 장자. 우리 공주 꿈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제가 우리 대전 꿈의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면서 8년 반을 매 주일마다 정말 때로는 목숨을 걸고 때로는 미끄러운 길 마다하지 않고 오가며 우리 교회를 섬겼는데, 우리 대전 꿈의 교회가 우리 정임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멀티 꿈의 교회 장자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이렇게 잘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것 볼 때에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든든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자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힘과 의지가 된다는 것. 대전 꿈의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멀티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감사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절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요즘은 족보를 따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족보가 별 의미가 없죠. 그런데 족보는 우리의 뿌리를 말해줍니다. 우리 대전 꿈의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어떤 비전에 의하여, 어떤 믿음과 어떤 헌신으로 오늘에게 이르게 되었는지 그걸 아는 게 사실은 영적인 족보죠. 우리 교회의 족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 두꺼운 순응한 씨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 큰아버님께서 꼭 중요하게 잘 간직하고 보라고. 근데 뭐 누구 아들은 누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수도 없이 이 족보가 저에게 별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잘 간직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뿌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출발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잊어버린 사람, 자기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도 그래서 족보를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족보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 사람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아주 이상한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 위가 누구고 내 위가 누구고 거꾸로 올라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진 그 가장 기본, 가장 근본을 살펴보니 그게 하나님이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었더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는 부모님의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아니면 자기는 이 세상에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심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친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 와서도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나온 존재도 아니고 실수로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분명한 근원, 우리의 위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온 사람이라는 거.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알면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열받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인생의 근원, 우리의 삶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의미와 존재 이유와 목적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의 삶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증명이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내 업적이나 내가 남긴 유산이나 내가 배운 학벌이나 내가 가진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여러분의 존재의 크기요, 여러분의 가치의 크기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길 원한다? 그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다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들은 여수처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고 시작되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겠다, 이게 탕자거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특권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 가치도 없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표도 부질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하는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 기쁨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다는 표현은 엄마가 우리를 잉태해가지고 육신적으로 낳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오리진, 우리의 기원이, 우리의 근본이 누구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부동산, 토지를 내가 이렇게 소유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다시 회복하였으니 우리가 받고 믿은 이 복음에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루에 3개씩 감사를 적어봐라. 어떻게 대전 꿈에게 성도님들은 오늘 감사의 제목이 3가지는 있었나요? 있었어요? 없는 분들도 3분은 계신데, 그런 분들은요, 오늘 알려드릴게요. 내가 아무리 짜내고 짜놔도 나는 오늘 감사할 조건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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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아니라 3000번, 30,000번이라도 감사해야 될 조건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우리,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세상의 상식을 버리고 영적인 상식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버리고 영적인 상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세상에 있는 만왕의 왕들, 이 모든 군왕들에게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라. 교훈을 받아라. 재판관들, 군왕들은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뭐에 의하여 결정했을까요? 자기 나라의 상식, 자기들의 법의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했지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상 상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상식을 버리고 영적인 상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제가 점심 먹고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과 1시간 동안 이렇게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멀티 교회이고 사역도 멀티적으로 모두가 담임 목사처럼 사역하기를 제가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교회는 부목사님들은 다 너는 어디 담당, 어디 담당, 어디 담당, 너 내 사역은 주 사역은 어디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물론 자기가 맡은 부서도 있고 담당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나의 사역은 70%, 공통 사역은 20%, 협력 사역은 10%, 모든 걸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주사역은, 목사님의 주사역은 어느 부서나 맡은 그 일이 아니라 목사님의 주사역은 교회입니다. 주사역은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역해야 되냐고요? 올인하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는 동초 내 담당 아닌데 그 담당 다 있잖아, 알아서 해,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등부는 아무개전사 담당이잖아, 내 담당 아니야, 그거 내 사역 아닌데 너 알아서 해봐,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주 사역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역해야 돼요? 올인해야죠. 저는 우리 모든 부사역자들이 주 사역이 교회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느냐?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담임 목사 마인드, 이게 내가 담임 목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한 부서, 어느 한 맡겨진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전 존재를 걸고 내 주사역이 아니라도 성도를 섬기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일이 없는 거지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하는 일, 어머니가 하는 일이 명확하게 구분됐습니다. 요즘 구분됐나요? 요즘도 그렇게 구분하는 아버지, 남편이 있다면 아직 덜 떨어진 겁니다. 철이 덜 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일찍 출근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빨래하고 청소까지 깔끔하게 다 해놓고 재활의 쓰레기까지 다 버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교회 남자들이 별로 싫어하는데 싫어해도 할 수 없습니다. 남자 사역이 있고 여자 사역이 어디 있고 남편의 일이 어디 있고 아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애가 아파서 지금 긴급 응급실 가야 됩니다. 그거 내일이잖아. 만약 아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계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은요, 내일이냐를 따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식은요,
영역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지, 네 교회만, 네 맡은 일만, 네 사역만 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다 책임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볼 때 이거 내 거야, 동생이 볼 때 형 거 아니야, 내 거야 하지만 부모가 볼 때는 다 부모 거예요. 대전 꿈의 교회, 공주 꿈의 교회, 뭐 글로리 채플 교회 다 우리 교회만. 담임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다 우리 교회고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내 새끼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이거 내 재산, 이거 내 거 나누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걸 깨달았던 초대교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놓아 필요한 사람들이 나누어 쓸 수 있게 된 거죠. 왜?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게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세상의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세상의 상식은 내 것은 나를 위해 챙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식은 내 것도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직책과 직급으로 일합니다. 영적인 상식은 역할과 사명으로 섬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담임 목사라고 담임 목사 권위를 주장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내 일인데 왜 네가 자꾸 간섭하냐,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부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게, 오면 다 상하관계가 있고 오래된 목사부터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모든 게 함께 원탁처럼 목사님들이, 멀티교회 목사님이 10명이거든요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내고 서로 깜짝 놀랐대요. 예, 그게 교회죠. 교회는 역할과 사명으로 일하는 거지 직책과 직급으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상식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식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보이는 것, 외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식은 보이지 않는 믿음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상식은 돈이 많아 행복합니다. 영적인 상식은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일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영생이요, 우리의 돌아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상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식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식으로는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능력자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때로 두려울 때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아름다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화관을 준비하고 있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상식 대신에 하나님의 상식, 영적인 상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려면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상식 대신에 영적인 상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죠? 혐오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왜요?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좁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다는 이 소극적인 의미만 포함된 게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뭐를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육적인 권세, 영적인 권세를 가졌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리라.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근본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쇠파이프로 질그릇 같은 걸 확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무슨 포인트가 항공 무슨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행을 못하니까 그 항공 포인트 그 권리가 2021년 언제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권리, 세상 사람들처럼 1년 단위로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탄 원수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질병과 상함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으니 힘없는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저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4편 8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이 되는 능력의 이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면 아멘. 치사하게, 비겁하게, 비굴하게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그들 기대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후원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시작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다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누구요? 옆집 아줌마요? 윗집 아저씨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명하면, 선포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세상에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말이 많잖아요. 뭐 장관이 뭐 군대 갔는데 휴가 뭐 엄마 찬스를 썼다는 등 뭐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엄마 아빠 찬스 쓰는 게 비난받을 일이에요. 사실 저는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난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찬스를 써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찬스를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누구 찬스를 쓰라? 하나님 찬스를 쓰세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찬스를 쓰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보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찬스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어지니 저는 여러분이 한 번 쓰지 마시고 이건 유효기간도 없어, 제한도 없어, 매일 쓰시기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쓰시기 바랍니다. 매 상황 속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괴롭히는데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찬스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아픕니다. 나 이거 힘듭니다. 하나님 찬스를 쓰세요.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사용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암울한 상황이라도 좌절하나 절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영적인 육적 세상 상식으로 살지 마시고 영적 상식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힘이 없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찬스, 하나님의 도움을 사용하자.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찬스를 쓰며 감사의 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멀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힘으로 안 돼서, 내 능력으로 안 돼서, 내 지혜로 안 돼서, 내 의지로 안 돼서 하나님 찬스를 쓰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매 순간 매일 내 생애 동안 하나님 찬스를 쓰면서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렇게 불러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너는 나의 딸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나의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명예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생명, 내가 한평생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 세상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 삼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찬스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기도하실 때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기보다는 간절한 기도, 간절한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오늘날 내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명예나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나가고 남들보다 조금 더 화려하게 누리는 삶에 내 모든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런 허황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인정받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상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식을 추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잘되게 하시는,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찬스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강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현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리고 더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부심, 우월감으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생명 아낌없이 정말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으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자욱한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지칠 때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케 하시고 하나님의 찬스를 무한히 사용하여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대표 목사님과 세워진 많은 평신도 리더들과 교육자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따라 정말 목숨 걸고 나아갈 때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와 리더와 또 많은 팔로워들에게 또 모든 꿈의 교회 성도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 배수진을 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번 한 달을 통해 새로운 축복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